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간맞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다가 패대기를 치면서, 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대답하소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 앉아서 글자를 쭉 쓰시지요.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더니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앉아서 땅에다가 글을 쓰셔요. 그 쓴 게 뭐냐? 그 돌로 서 있는 놈들, 은밀하고 숨겨진 죄들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황을 보면은 확실한 거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도망가겠어요? 주제로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죽을 예전대요. 어떻게 알고 죽을 기록했지? 저 제목이 왜 저기서 나와? 자기가 은밀하게 범한 제목이 거기에 기록되어서 땅바닥에 써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안다 싶으니까 두렵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 둘 그냥 도망치고 말지요. 근데 참기야기도 거기에 우물이 왔던 무리 중에서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어. 여자 혼자 만나고 싹 다 가버렸다는 걸 보니까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 혼자 남은 것을 보시고 너 혼자 남았냐? 예. 나도 너를 촉배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크게 외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기서 크게 외치시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여기 4절에 보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졌다.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아니하셨을 때지만 빛은 빛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성전도에서 그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포하시지요. 이렇게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빛으로 오신 이분이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서 어둠과 죄악과 불의와 사망과 모든 혼란된 것들을 밝히 비춰주면서 너 자신을 보아라. 너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며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라. 너의 정체성이 뭔가를 밝히 보라. 빛 가운데 들어와서 밝은 데 봐야 글자도 보이고 색깔도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이고 잘된 것도 보이고 보여질 거 아니에요. 눈이 나빠진다는 게 참 옛날에는 좀 웬만큼 어두워도 이렇게 보면 다 보였어. 젊었을 때는. 근데 눈이 나빠지니까 좀 어둡기만 해도 글자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밝은 데 가지고 나가면 또 하늘도 잘 보이거든요. 참 빛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빛이신 예수 4절에서는 빛이셨다. 그분이 9절에서는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때까지 선포하셨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선포하시기까지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을 비춰주시면서 병들어 고통한 그 인생의 빛으로 비춰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에게 사망의 어두움을 물리쳐서 생명을 주셔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다 이렇게 살리시는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진리가 왜곡되어져서 율법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서 그들에게 율법은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치시면서 빛으로 비춰주셨던 주님이시다.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는데, 계실 때에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는 무리에게 그냥 통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는 항상 1대1이요. 무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 섞여 있으니까 함께 통으로 넘어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리를 통째로 여기시고 그것을 통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함께 다 도매금으로 넘기시기를 원하시고, 한둘이 안 되는가, 그래도 섞여 있고 같이 있으니까 통으로 숫자 늘리는 게 좋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1대1이지요. 그러니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는 탈락입니다. 천국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어부가 그물을 당겨 입안에 끌어놓고 그 가운데에서 쓸만한 고기는 주워 담고 쓸모없는 고기는 뿌린과 같아. 그물 안에 몽땅 들어있는데 물인데 그 몽땅 썰어다가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가릴까? 쓸모없는 것은 뿌린다. 무리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다 그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으로 빛으로 오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전체에게 그냥 도매금을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주님을 바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 1대1로 상대해 주신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다수결이 왕입니다. 민주주의도 다수결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숫자가 많은 쪽이 진리요, 숫자가 많은 쪽이 옳은 거예요. 나중에 아닌 것이 밝혀진다 해도 그게 진리인데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리에 속지 않으신다. 숫자에 속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인생들 같이 민주주의를 택하신다면은 노아 홍수 때에 당연히 죽을 자는 노아요. 왜? 주연자였잖아. 온 세상이 함께였고 노아 혼자였잖아. 그럼 너는 뜰거지다, 너는 끝이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온 세상 물이 다 죽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더라. 그러니 나야 교회에 속하였으니까 같이 천국 가겠지. 착각은 버리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탈락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참 이상한 게 머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마음이 안심을 가져. 마음이 놓여. 근데 놓이는 그게 진리가 아니요. 놓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며 뜻이 없다는가를 깊이 있게 살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이 발견되어지거든.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더 아프게 여기고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은 무조건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생활을 하지 않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피해보려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만은 타협해서 요만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만은 저 타협해서 요만큼 끌어다가 갖다 놓고, 그래 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으니 복 주실 것이다. 네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면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빛 대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비춰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스, 주 안에서 너희의 주소는 주 안이 되어야 된다. 네가 현재 그래야 될 것은 주 안이 되어야 된다. 네가 머물 것도 예수 안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항상 예수 안에 있어라. 너의 생각도 예수 안에 있고, 너의 뜻도 예수 안에 있고, 너의 행동도 예수 안에 있고, 너의 가치관도 예수 안에 있고, 너의 모든 필요도 예수 안에 두는 자가 되어져라. 예수 안에 있어서 그 빛 안에 있어야 나의 허물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볼 거 아니오. 내 영적인 눈이 시력이 안 좋아져서 잘 못 봐도 빛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관이 보인다. 그러니 항상 빛 안에 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게 뭐냐? 이렇게 빛 대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그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비춰주셔서 불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사망이 무엇이며 저주가 왜 왔는지 하는 것을 진리로 비춰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추시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몰랐대요. 모르면 대책이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면 대책이 없죠. 근데 여기에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애굽에서 모세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그의 율법을 따라, 모세로 주신 율법을 따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는 이방과 달리 양피를 베어 하나님의 약속된 택한 백성된 증거를 가진 자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천국 간다.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우리는 할례받았다. 자기들 외에 다른 자들을 지칭할 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택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표시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 하나님 모르는 자다 하면은 그것만큼 모욕적인 말이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몰랐대요. 근데 사도 요한만 여기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도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그도 그렇게 말했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이놈들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어요.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호세아 선지자 때에 온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율법대로 살겠다고 애쓰던 때고 그런 때인데,
이방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딴짓들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때인데 그때 왜 뜬금없이 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서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게 외치냐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본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 같이 보여지고 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셨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냐? 안다고 하는 이 말은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호세아가 외치는 의미가 뭡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포만 잡고 있다. 지식만 가지고 있다.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만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그냥 포만 잡고 있고 껍데기같이 하고만 있구나. 그런데 너희의 중심을 보니 마음의 할례를 안 맞았어. 껍데기만 할례 받고 겉으로만 글자 그대로 행동만 하면 다냐? 아니 그건 지식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심령의 할례를 받고 너희 심령에서부터 내가 말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그래서 내가 너희 중심을 보고 너희 거룩함과 경건함을 인정하고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나를 경험시키게 하라 그 얘기예요. 내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나를 경험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죠. 토라를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요.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정말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령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철저하게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경험되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죠.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 아이 낳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아직 약혼은 했지만은 동거하지 않는데 내가 남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경험해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주님이 빛으로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와서 옆에 계시는데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이 안 돼. 안 되니 주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에게서는 주님을 인하여 나타나야 될 증거가 없지 않냐.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생활이 쌓여져 갈수록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이 익숙하고 또 삶에서 의식해서 젖어지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익숙되어져서 기독교적인 신앙 용어가 익숙하지요.
그리고 그것에 익숙되고 교회의 의식에 또 익숙되어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성경의 지식이 있고 아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와 교제가 있다. 굳이 말 안 하고 표현 안 해도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대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되어 있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기독교 용어에 익숙되어져 있고 그런 용어들을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출입에 조금 더 끄리낌이 없고 교회 일에도 함께 동참하여 재밌게 잘 한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가 과연 예수를 진실로 아는 자이겠느냐 그러냐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세례문답할 수 있어요. 공부해서 아는 지식 가지고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시험 치는 것까지야 뭐 기본적인 IQ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공부해서 답을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답이 나의 신앙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이고 나의 인격화되어져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서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성품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게 소화가 되어져서 나에게서도 나타나야 되고 나에게서 향기로 풍겨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없이 내가 시험 100점 받았다, 세례문답 100점 받았다, 장로고시에 가서 100점 받았다. 그거 자랑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까짓 거야 공부하면 다 아는 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가 진실로 예수 믿는 자면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수와 주시라고 고백해라. 성령을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안 해도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다고 그랬죠. 주식 가지고 얼마든지 해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못 된다. 그 사람은 아무리 별짓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소용없어요. 네 안에 성령이 있냐? 성령과 예수의 피가 있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에게 그것이 있냐? 없다면 너는 껍데기다. 가짜다. 포장지다. 그는 아무리 종교 행위에 익숙되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참 신앙적인 종교적인 언어와 행실에 다 스스럼 없이 익숙하게 잘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왜? 영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에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쭉 말씀을 하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이 있다. 그것들은 인격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의 모습, 인격의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뭔가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쭉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적인 것과 성령의 성품적인 것이 나에게 있냐?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진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냐?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확실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가 성품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불같이 혈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차츰 그것이 깎여지고 마모되고 혈기가 하나하나 사라져서 과거 같으면 와락 했던 게 이제는 잠잠하게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고 참아낸다. 그럼 성령의 사람 맞아요. 근데 그게 머물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성령 받은 증거를 가진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경험하였으니 예수를 경험한 자요, 예수를 아는 자다. 그 얘기죠. 그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그러가 경건의 모습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무슨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능력, 그 능력도 맞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능력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요. 내 육체의 소리 아무리 강하게 나를 방해하고 나를 뒷목 잡고 끌어다닌다 할지라도 이놈아 넣어라 하고 당당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손해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요. 영적인 능력이요. 거룩과 경건은 그냥 의식을 따라 폼 잡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이 보지 않고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주 앞에서 내 육신의 중력과 소욕을 부리치고 이기며 굳건하게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이다. 너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이 있냐 그 얘기요. 마음은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알아. 근데 못 이겨. 그럼 그 사람은 능력 없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왜 힘이 됩니까? 알고 행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된 능력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끌고 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자다, 경험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그게 믿는 자들 10몇 명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에게 묻잖아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참 안 됐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아볼로도 성경에 통달해서 그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시라고 힘있게 전했지만은 성령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가진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가 경험이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핍박이 오면 무너지지요. 환난이 오면 무너지지요. 성령을 받아도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데 어찌 그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어찌 그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교회 출석 잘하고 열심히 내고 한다는 것으로 스스로 안심하지 마시고 진실로 예수를 경험하여 아는 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힘써서 거룩과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경험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 보세요. 예수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스스로 속았어. 그러니 실제로 그들 사이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빛으로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죠. 모르니까 어떻게 영접해? 영접하지 못할 수밖에.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영접지 아니했다. 배타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영접하는 자 이것은 공적으로 무리들이 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기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함께 섞여서 함께 동맥금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챙겨야 된다. 지켜가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된대요. 무슨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이거나 그 사람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해 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름 지어줄 때는 대체로 보면은 어른들이 요 놈이 요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요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지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 인생을 의미하거나 그 사람을 표현하거나 그 인격을 드러내는 것들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이요. 본래 뜻은 뭐냐? 예수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하면 예수가 돼요. 그 의미가 뭔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되어졌다. 예수,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의 구원이시냐? 왜 나의 구원이시냐?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고함에 처했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고,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고, 무엇 때문에 이런 공고가 오고,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와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나에게 오고 저주가 오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으니, 그리고 마침내 저주 속에서 죽을 때에 영원한 지옥에 마귀와 함께 끌려 들어가고 멸망하게 되어지니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근본적인 질병의 근원이 되어지면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이제는 비로소 너의 근본적인 불황의 모든 불행의 문제, 고통의 문제, 혼란의 문제, 공고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그가 왔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죄를 해결해 줄 이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어디에 일어나도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 가진 자는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어느 신, 어느 종교에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다 나온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공의 앞에 서서 담담하게 외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라는 이분 하나밖에 없고 그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해결이 없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복이 없다. 근데 예수 떠나 어떻게 살려고? 예수 떠나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용감무상하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 어찌해서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많을까? 예수 안 만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 못 만났다 그 얘기예요. 경험하지 못해서 몰랐다 그 얘기예요. 아는 줄 알았고 아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몰랐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무지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다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떠나가는 그 인생,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자기의 처지를 아느냐?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날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경험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분 외에는 죄 없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그들 누구 한 사람도 죽은 뒤에 무덤에서 걸어나온 자가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도 인정하잖아. 자기들의 교주가 무덤에 있다는 거.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무덤에서 나오셨잖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누가 살려준 것이 아니고 해당된 야이르의 딸처럼 나인성 강부의 아들처럼 무덤 속에 있었던 썩어가던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가셔서 나오라! 나사로에 나오라! 외쳐서 불러내신 것도 아니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으킨 것도 아니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으켜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오셨다. 왜?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죄 없다 그 얘기예요.
사망 권세는 죄가 있어야 잡아놓을 수 있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사망은 죄가 있어야만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스스로 지놈이 잡은 게 아니고 예수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잖아요. 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상에 예수를 들었을 때에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달렸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을 이유가 없어.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다고 해도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은 반나절도 안 돼서 죽으셨어.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그 이상하네? 확인해봐라 하고 이상하게 여길 만큼 이해가 안 될 만큼 빨리 죽으셨다. 왜 그랬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해요. 안 버리면 사망이 못 잡아. 근데 3일 동안 계셔서 왜? 우리의 죄의 삭설, 인류의 죄의 삭설 그 사망의 값으로 치러주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내가 죽었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 계셔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망이 죄의 값은 다 치렀다. 나는 죄 없으니까 나갈란다. 나오신 거예요. 사망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함께 멸망에 들어갈 건데 사망도 그때 함께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이름 외에 무슨 구원 얻을 이름이 있냐? 그러니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무슨 이름?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를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는데 무슨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이다. 왜?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이니까.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처음 듣고 성령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생짜배기가 성령 받고 꼬꾸라져서 기도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아버지라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면은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힘인데 능력인데 아니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합법적인 권리를 얘기해요. 그 원어의 용어가 달라요. 힘과 능력을 뜻하는 용어하고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용어하고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합법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여서 내 개인으로 내 심령 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불법이 되면 어느 때든지 그렇게 했다고 해도 행세를 해도 나중에 파기되고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원토록 파기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 합법이니까. 그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법이 있는 이상에는 끝까지 유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니 그리고 영원토록 1.1획도 다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확실한 권리가 되어진다. 누가 인쳐주셨냐? 하나님이 도당으로 인쳐주신 것이다. 그러니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 권세는 합법적인 권리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무효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의 피로 죄를 대속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누가 이거 파기하고 무효시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맺어진 것이니까 누가 이것을 무효시킬 수 있겠냐 그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은, 영접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졌어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가진 그 믿음이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는 이 용어를 보면은 그 밑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한 번 되어졌으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꾸 학적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원어의 시제상이 그래요. 시제라는 것. 그것의 표현이 의미가 그런 겁니다. 과거에 되어졌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여기에 되는 그 용어예요. 되는 이 동사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러면은 끝까지 자녀가 되어지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죠.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됐다고 지 맘대로 놀면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냐? 못 가요. 못 가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구원이다. 맞아요. 근데 그걸 아전인수로 이용하지 말아요.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이다. 그런데 그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개판쳐도 된다는 게 아니요. 그러니 성경이 꼼꼼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또 범죄하고 현저하게 복음을 저버린 자에 대해서 수신서에도 보니까 내가 저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잖아요. 또 버림받은 자다. 왜 버림받습니까? 그가 애초에 예수 안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버린다는 표현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믿음이 살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뚱딴지같이 한 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이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래 놓고는 안심하고 지 맘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옥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데, 절대로 용납지 아니하시는데 무슨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륜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면서 너 자신을 처복종 시키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해가면서 육신의 쾌락 정욕 다 누려가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의 그 방종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더냐. 예수 십자가 피를 모두 가지 말라 그 얘기요. 어디서 못된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실 수 없으면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죄를 해결하시냐. 용납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한다. 아쉽다 그 얘기예요. 모자란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경건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낸다고 자부하고 있냐? 아직도 부족하다. 왜? 내가 보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고 있잖냐.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투쟁하면서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쟁을 안 하니까, 맞싸고 싸우지 않으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지. 상처가 없으니 피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적당하게 죄와 타협을 가면서 살아가겠다고 안일을 부리냐 그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생각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자기가 진실로 예수하는 자요, 빛으로 비추시는 그 비단에, 예수의 비단에 내가 거하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엄밀하게 점검해 보아라 그 얘기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지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피의 복음이 그렇게 값싸게 싸구리로 보이지냐, 그렇게 싸구리같이 여겨지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아무렇게나 여겨도 되는 걸로 여깁니까? 아니요. 쉽게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주셨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 어림도 없다. 주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미하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보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니 그날의 후에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로 예수를 경험하여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심령 속에 나의 주로 영접하여 드리고 그 이름을 확실하게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그 피를 바라보고 내 죄를 사함고하오니 회개하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천국 들어가기에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어찌 겸비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겸손겸비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목에 힘주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날마다 범죄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같이 경건한 사람도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속에서 한 법이 있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을 보니 나는 이 죄 중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참담하게 바라보고 있으니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다.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며 구원하겠느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하노라. 예수의 이름이 있어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되시니 그 이름 앞에 내가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그가 흘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고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지니 감사할 것밖에 없도다. 얼마나 감격에 찬 감격의 외침이 그게 있냐. 그 감격을 느껴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한다면 그 감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낄 거 아니냐, 공감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 설탕을 같이 먹어보는데 맛이 다르다고 하겠어요. 나도 설탕 먹으니까 다네. 너도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니까 나도 다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신령한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감각되어지고 느껴질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한 성령이 계신다면, 동일하게 예수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게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예수의 맛을 느끼며 감격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합법적으로 되어져 구원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 13절에서 말씀해줘요. 혈통으로나 아니다. 여기에는 그냥 뚜리뭉실해가지고 맨 끝에 아니다 했지만은 원어에 보면 하나하나의 아니라는 부정사가 다 붙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다. 혈통이 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 나는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런데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도 소유해야 될 거 아니냐? 육신으로 혈통으로만 족보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냐. 그에게 있는 피, 그에 있는 씨를 가지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잖냐. 똑바로 봐. 그 얘기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우리 집에 밑에 예수 믿어요.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집사 장로시고 우리 아내도 교회에서 잘 다닐 때 집사입니다. 어쩌라고? 너 믿으라고 너. 당신 믿으라고. 그런데도 또 똥똥한 소리 해요. 우리 아이도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지 참 열심히 다닙니다. 아니 그게 말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자꾸 딴소리해요. 왜? 피해가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것들이 자꾸 그렇게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자꾸 딴소리하게 만들잖아요.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내 집안이 얼마나 잘 믿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그건 혈통 소용없다. 내 집안이 누구가 어쩌고저쩌고 소용없다. 또 육정으로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육정이 뭐냐? 인간적인 본능을 말해요. 본능을 말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욕정, 육신의 욕정이요 또는 여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본능을 의미한다. 그 의미를 보면은 그렇게 여기면 돼요. 그건 뭔가 하니까 자,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생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신을 찾습니까? 자기가 약한 존재인 것을 아니까 살아보고 싶어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위험과 관련해서 보호받아보고 싶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것에서 구원받아보고 싶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신을 찾지요. 귀신을 찾지요. 그런데 그런 본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본성만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골목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있거든. 그래서 분통이 터져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대요. 우상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신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신에게 각가지 사건마다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 종교성이 많다. 그게 본성이요. 육정이요. 그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찾으면 되겠냐? 아니다. 그 얘기요. 귀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찾는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은 뭔가 하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거. 말하자면 고행하는 거. 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고행하는 거. 이방 종교야 고행이 종교의 한 믿음이 되잖아요. 지벳 라마교 같은 거는 자기 집에서 1년에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은 성지를 순례를 해야 되는데
가면서 집에서부터 이 사지 투지를 하죠. 엎드려서 세 그릇 먹고 쭉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 한번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세 그릇 먹고. 이야, 그게 참 보통 고생 아닙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라사에 있는 절에까지 그렇게 가요. 몇 달씩 걸리지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해탈이요 구원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런 고생과 자기의 의지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리를 얻는 게 아니라니까. 뭐로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할 자로 택한 자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뜻이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뜻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게 누구를 제안해놨어요?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제한한 자가 없어요. 인정도 초월이요, 성별도 초월이요, 나이도 초월이요, 학식도 초월이요, 신분도 초월이요, 시대도 초월이요, 지역도 초월이요.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생 얻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누구냐? 예수 믿는 자다 그 얘기예요. 진실로 예수 믿는 자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합법적인 권리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구원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 혈통이든 육정이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든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를 성령으로 경험하여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 얻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지라. 하나님이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사 끝까지 내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저와 투쟁하게 하옵시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게 하옵시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 관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하여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